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초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월 8일 프라미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좌우 옆 사람 혹은 앞뒤 사람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실 때에
다음 삶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보라, 전에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겠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아멘. 오늘 큐티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다들 너무 와닿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예배 통해서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긍휼로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향한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러르네요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부어주신 주님 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모든 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아멘.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주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가장 큰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다 함께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주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순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순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주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지 않는 주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영광의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마음대 품으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길 주님께 사십니다 우리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정금같이 나오리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건설될 때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힘을 부어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눈을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중심 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분명했을 텐데 방황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워 하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우상들을 향해 진노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묵상해 봅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 원합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상한 마음, 지친 마음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캠퍼스로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각 처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또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순장들을 세워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순장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회복되어갈 영혼들을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갈 우리의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 그냥 준비된 것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청 아웃리치 지난주에 처음 광고해 드렸는데요. 국내는 충북 보은, 또 강원 평창, 또 해외는 일본 우에다와 탄자니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프라미시유 대학부는 충북 보은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북 보은 땅, 또 그곳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아이들 향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한 영혼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품고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우리 프라미스 기도회와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또 순모임 때마다 계속해서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 아웃리치도 일본 우에다는 또 예배 사역을, 또 탄자니아는 저희가 작년에 다녀왔는데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웃리치 사역을 위해서 이제 Y 미션 5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7주 과정으로 이곳 10층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우리 대학 부지체들에게 3만 원 정도의 할인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 이번에 또 Y 미션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여름 국내와 또 해외 아웃리치까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강동 예배학교가 5월 13일부터 6월 3일 4주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는데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본부에 김재석, 이민욱, 최성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이 기간 4주 동안은 12층에서 우리 청년부와 상부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요. 또 순모임은 다시 10층에 와서 또 예배학교 때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본당 내 이제 앞으로 음식물을 좀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 본당뿐만이 아니라 사랑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예배의 청결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한 그런 자세로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음료들은 다 드시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한 어떤 개강 모임이나 우리 이후에 순모임 때는 우리가 또 잘 사용하고 청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 교회와 굿윌 스토어가 함께하는 장애인의 달 기증 캠페인 굿윌 스토어가 4월 15일 주일과 그 다음 주 4월 22일 주일에 11층 로비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아직은 잘 쓸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의류나 도서, 또 생활용품, 가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에 가져오시면 그것이 또 장애인을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교육자 동정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미령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셨고 또 여성사역의 황연신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노정 담당 목사님께서 내일 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인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다녀오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전헌금은 농어촌 선교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원수에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노지영 목사님께서 건의와 하나님 나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 저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가 또 그 존귀함을 알 때 이 권위가 제대로 나옵니다. 권위와 하나님 나라인데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4월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계속되는데 저희가 뭐 종말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해집니다. 지금 혹시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죠? 저 성탄 여러분들 특순할 때인가요? 그때 보면은 막 그 신천지 그 청소년 뭐 청년 막 몇십 명 와가지고 집회하고 버스킹하고. 근데 그걸 또 어제는 여기 지하도로 있잖아요. 여기 지하도 지나가는 그쪽에 막 엄청 또 다 와가지고 거기서 설문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이죠.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잘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자기가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리도 교리지만 옆에서 거기 전에 혹시 제가 그 우리 전설을 통해서 한번 돌려보자 그랬는데 한번 돌려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김강림이라고 보셨나요? 한번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그 총신대 1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다시 제대를 했는데 복학하기 전에 신천지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천지에 빠진 거죠. 그래서 8개월을 있다가 그 이제 빠져나오는 그 과정 굉장히 힘들었는데 빠져나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인데 저도 늦게 접한 거죠.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그 열매와 잎사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이렇게 설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오는 친구를 열매라 그러고 그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조해주는 사람을 잎사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잎사귀가 열매가 안 떨어지도록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이 들고 나중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공부하면 그 복음방이라는 거하고 비유풀이 공부가 다 끝나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여기는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못 빠져나온대요. 왜냐면 계속 그동안에 한 4개월 동안 무슨 일 있으면 엄마나 네 교회 목사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를 해라 이렇게 다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이게 속였으니까. 그 사람이 속이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속여보셨죠? 인생 살면서 안 속여보셨나요? 네, 뭐 그래서부터 속이는 거는 뭐 저도 제 이력 속에 아주 속이는 이력 그러면 뭐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속이다 보면 이제 숨게 되잖아요. 감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들킬까봐 또 들키면 그냥 탁 털어놓으면 좋은데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또 도망가는 거죠.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집이라도 나와라 가출해라 우리가 숙소는 주겠다. 이제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지만 하여튼간 그런 데서 같이 자면서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이제 계속 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왜 그럴까? 그 전에 1999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 한 청년이 왔는데 JMS에서 왔었거든요. JMS에 있다가 좀 교리가 이상해서 자기가 왔다. 서울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해주고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JMS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자기 가야겠다. 그럼 JMS는 사랑이 있냐 그랬더니 거긴 사랑이 넘쳐난대요. 다 너무 챙겨주고 막 보살펴주고 오늘 뭐 챙겨주고 또 보살펴준다 그러면 또 밥 사줘야 될 것 같고 막 돈 막 지갑이 막 비잖아요, 그죠? 아유 그냥 뭘 자꾸 챙겨주나 지가 알아서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걸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닌데 그냥 거기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권위라는 것, 뭐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는 말인데 그것은 단지 어떤 직함에 있고 어떤 자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를 얼마큼 인정해 주느냐에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인정받고 높은 자격을 따내도요. 옆에서 무시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아무리 해도 무시하면 또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이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또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위가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제대로 살면 권위가 있겠지. 근데 제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걸요. 제대로 살아요. 다 제대로 삽니다. 거기 역대 대통령들이 제대로 안 살고 거기까지 갔으면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죠. 저는 이런 쪽 저런 파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다 열심히 살았어요. 다 열심히 살았고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또 거쳐서 당선이 된 거예요. 뭐 옛날에 뭐 표를 바꿔서 치긴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또 찍게 돼 있고 누군가는 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어도 권위가 주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정말 섬겼고 여기 말씀한 대로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낮아졌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다 받아줬고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할 거 없이 다 품어줬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까지 다 품어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모였으니까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이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 권위라는 게 어떻게 해서 주어질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권위를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섬기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선택. 우리는 그 절대 권위자에게는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권위자에게는. 그래서 왕권, 왕정 국가 때 왕에게는 다 바쳐야 돼요. 그냥
백성은 고개도 못 들어요. 왕이 지나가면. 그냥 땅바닥에다 머리를 쳐박고서 엎어져 있어야 돼요. 그건 뭐 양반이고 누구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두더지 이렇게 잡기 게임 해보면 이렇게 두더지 튀어나오면 때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왕이 있는데 머리를 들밀면 그냥 한 대가 더 맞는 거예요. 그게 절대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절대권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걸 다 그 절대권위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근데 그거를 속상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체제를 다 만들어 놓고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바치는 사람 입장에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 아까운 낭비다. 이거는 내가 바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권위를 준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자리 집에 가서 잔치를 할 때 예수님 앞에 가서 향 옥합을 깨고 머리로 이렇게 닦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낭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낭비. 근데 내가 권위 있는 존재에게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호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절대 권위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단 사이비에서도 그런 일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서도 이 절대 권위자라는 존재, 교주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역할을 막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제한적인 일이라는 걸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중심으로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뭐 이 세상의 왕들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왕이 이제 딱 만들어질 때 얘기를 읽어보면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노예로 쓸 것이고 너희들의 재산을 몰아서 말을 사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뺏어가기만 하는 왕들일 가능성이 역사 속에 많았어요. 그리고 전혀 이해할 것 같지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 권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죄져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조상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다 자기의 것을 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대신 제물로 내놨어요. 그 아들은 자기가 기꺼이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갔어요. 첫 번째 7마디 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 짓는데 죄 짓는 거 사실 알고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뭐 전부를 내놓을 이유가 없죠. 성령 하나님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 속이 뭐 깨끗해야죠. 그래야지 있을만 하죠. 여기에 손님을 초청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손님을 초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정리도 하고 잘 다 테이블도 꾸미고 이래서 사람들을 모시는 것과 아니면 여기 막 의자 막 더럽고 막 먼지 뒹굴러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모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시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의심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실 수 있을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같이 치우자 우리. 오히려 같이 치우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보셨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뭐 사실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책이. 할인하면 또 1,000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사실 수 있는데 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집 방을 하나하나 치우실 때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막 너무 심하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데 이제 부담이 가는 거죠. 치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우지 못했던 벽장까지 치우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계시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같이 치워가자. 근데 그런 존재가 절대 권위일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 권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룩한 낭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아주 짧게 쓴 책이에요. 아주 소책자인데 거기에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할 때 원래는 탕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탕한 아들. 이 프레디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낭비벽이 심한 그런 뜻이거든요. 낭비벽이 심한 아들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낭비벽이 심한 아버지의 얘기다 이거는. 왜냐면 죄 짓고 돌아와서 종으로 삼아 달라는데 그 아들한테 품어주면서 사랑한다 말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새옷을 입히고 아들로 다시 삼고 자기 유산 갖다 다 쓴 아들이에요. 그 쓸모없는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호적에서 파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또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큰아들이 나는 집을 떠난 적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사실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었죠. 사실 그 아들에게는요. 좀 너가 자유롭게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네가 누리지 못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다 주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내어 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같이 정결해 가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신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가진 게 너무 많죠. 저도 사실 그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어떻게 우리 대학반에서 만약에 서로 권위를 세운다 그러면 누가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겠어요? 제자들은 누가 높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대표 MC가 제일 높나요? 대표니까? 아니면 대표 MC 위에 있는 전도사님이 제일 높은가요? 아니면 전도사님보다 더 높이 있는 김병조 목사님이 제일 높은가요? 김병조 목사님보다 나이도 많은 제가 높인가요? 아니면 온누리교회 담임 저는 담당이고 온누리교회 담임이신 이재훈 목사님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대요? 대학부의 권위차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서 자기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권위자를 찾게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권위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권위자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신 건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면 잘못된 거냐? 다 끝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요, 그 이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권위자를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은 정신분석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권위자를 만나야 된다. 근데 진짜 권위자를 어디서 만나요? 세상에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찾아다니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도 막 대학교 때 막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 이 사람 책도 읽어보고 저 사람 책도 읽어보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막 어떤 때는 한번 막 해서 막 감동 받아가지고 막 했더니, 제가 막 대학교 때 막 엄청 감동받고 소설 읽었고 막 그랬던 분이 있었는데, 김홍신이라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간시장 이런 책도 쓰고 막 너무 막 신랄하게 파헤치고 막 정의를 부르고 다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이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막 어떤 다른 짧은 소설들 안에서는 막 너무 막 감동을 받는, 저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은. 근데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나중에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정치인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는 걸 보니까 저런 사람을 내가 권위자로 생각하고 내가 바라봤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는 사실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 못 잡아가지고요, 막 그냥 나중에 뭐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도교수 누구를 해야 되는지, 지도교수가 뭐 다 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권위자라는 것은 내가 정말 거룩한 낭비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도 아닌 거예요. 그 나의 온전한 존재를 알고 있는, 부모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나의 온전한 존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르게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혹시 프린트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여기도 나오는데요. 그림 이제 보여주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이 가운데 이분이 누군 것 같아요? 십자가도 있고 뭐 무덤에서 승천하고 성령도 내리고, 그러니까 누굴 것 같아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왕관 썼죠. 왕이세요. 근데 뭐 하는 왕이에요?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왕이에요. 섬김의. 이게 크로스웨이즈라는 성역 공부에서 나오는 기초 그림인데,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의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잡고 있죠. 저 손잡고 있는 거, 팔을 크로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냥 손잡고 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이게 여기 물 세례거든요. 세례 받고 성찬식, 이게 포도주 잔이고 떡이에요. 저 그림이. 그 다음에 찬양,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림 하나, 지금 가지고 계신 그림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 닮아서 내가 권위자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처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주보를 하나씩 나눠준다든지. 근데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주보 나눠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쪽 무릎 꿇으면 더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떨까요? 받는 사람이 황송하겠죠.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문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 권위 있게 여겨줄 때 서로가 행복한 거죠. 받을 때도 무릎 꿇고 같이 받아주고, 그러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서로 한번 약속해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하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될지도 모르니까 약속하고 해보면서 서로 그 감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강찬이라는 그 젊은 시절에 그 노래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그 대중가요는 안 나가고 제가 악보도 하나 드렸죠. 그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예, 지금 이 영상을 하나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호흡도 딸리고 제가 불러보니까 너무 높아요. 이 악보대로 하면 부를 수 있는데 이분은 그 C키로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높게 부르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 전에 CGN TV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윗 사운드인가 하는 그 김영우 그 옛날 스윗스토로인가요? 그 그룹에 있었던 그런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자기가 젊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섬김의 마음, 이걸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강찬 3집에 나오는데요. 한번 가사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서 부르고 싶으신 분 한번 불러보시고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도 생각하고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권위를 나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높은 직함을 얻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부하로 두는 것, 그것이 혹시 나의 권위라는 것의 목표는 아니었는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사실은 좀 어리석게 보이고 많은 것을 놓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신천지에 가는 많은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다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14만 4천 안에 나는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기 자리를 내주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예수는 자기 자리를 내놓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올려주신 거예요. 모세도 바울도 자기가 떨어져 나가면 좋지 않지만 혹시 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알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가야죠. 하지만 내가 혹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권위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경쟁 속에서 한 걸음 더 가려고 애쓴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깊이 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농어촌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준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더 높아지고 더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것을 벌고 더 큰 명예를 내 스펙과 이력으로 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의 자기 위안이고 안일한 자의 가르침이라고 배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왜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을 맹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유 대학부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섬김의 권위, 거룩한 낭비를 해도 아깝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헌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영상 보시고 우리 특순 들으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들이 생기는 조상들이 못 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밀고는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하려니 못하게 받기도 하고 뺨도 맞기도 하고 똥물 갖고 하고 막 사람들한테 끼얹기도 하고. 이분들이 왜 교회냐, 이분들에 있어서 정서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았죠. 평생 함께 같이 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평균 한 분이지 두 분씩은 꼭 돌아가세요. 다 80점에 이런 분들이 앉아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농촌 생각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재밌게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애들이 폐교가 되니까 다 떠나버리게 되고, 나라고 일편에서 목회하면서 멋진 목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태나무도 한 생명 귀하다고 했습니다. 아들하고 딸 둘이 있습니다. 참 저도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학기 때마다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들 기숙사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뿐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다 공통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추천이 되어져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에 와가지고서는 그 자녀들이 대부분 다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은 없던 힘도 생겨나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칠 때도 있거든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가끔씩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도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따라가겠다고.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비가 새던 것이 조금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고, 외벽 그 창문 같은 경우도 2mm, 3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유리창으로 30년을 버텨갖고 왔었으니까요. 농어촌 설계팀이 안 있었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 진행하기가 아마 어려웠을런지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거룩한 낭비, 우리를 향한 모든 것 쏟아버려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적은 것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우리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 또 농어촌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장 절대적인 권위자로 모시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니 귀한 하나님의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그 가정에 그 사업 위에 그 모든 직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비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자로 모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프라미스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 위에 온 땅에 터져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노총 사역자들과 목회자 그 성도들 위에 또 하나님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은 나의 힘 나의 소망